그 말씀 노트를 좀 보시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거는 뭘까? 바람이 분다는 것. 바람과 성령을 이야기할 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을 끄집어냈어요.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런데 그 성령이 바람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령과 아버지가 보내주는 성령이 바람을 타고 왔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내렸다.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8절에서 바람이 불지만 바람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휙휙 소리가 나요. 나무가 움직이고 우리 머리카락이 막 움직이고 우리 몸으로 바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죠. 지금 두 가지가 공통적인데 하나는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을 타고 온다. 그런데 사람이 그 바람은 볼 수 없다. 흥미로운 건 그 엘리야가 말이죠.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우리는 바람을 자연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배고프면 먹는 건 자연적인 거죠. 먹고 싸는 것도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의 자연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건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삶의 리듬도 그렇고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죠.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안 자요? 밤에 안 자고 뭐 해요? 일해요. 교인들은요? 밤에 안 자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을 거스른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자연을 거스른다는 건 곧 성령을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난 밤에 잠 안 자고 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주간 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도 주간보다 야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일할 때 돈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뭘 하냐면 막으려고 그래요. 자연을 막으려고 그래요. 자연을 막는 게 뭔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왜냐? 사람에게서 이미 성령이 떠나갔거든요. 그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 아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주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 말은 성령이 바람을 타고 돌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천지창조의 시작도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제자들 보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계속 지금 세상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 교회의 시작 다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만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의 시작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 난 이미 성령 받았대. 그러니까 1대1로 제가 만나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한번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러분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목사인 저나 여러분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미 뭐 받았다? 성령 받았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받았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죠? 설교 시작할 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녔는데. 그런데 성령 받았다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을 체크해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성령 받은 게 맞는가? 이거 왜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세요. 그래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거죠. 너무 쉽게, 자, 3장 통과, 4장 통과, 5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야 되거든요. 목에, 여러분, 우리 목에 말이에요. 생선 먹다가 가시가 걸렸어요. 이거를요, 빼내든지 삼키든지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뭐, 김치를 먹어라, 밥을 갖다가 씹지 말고 삼켜라,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왜? 목에 걸려서 계속 아프니까. 이 3장 5절이 목에 걸려야 되거든요. 교인이라면.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영과 육을 사람이 결정했어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6이요 영으로 난 건 0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결정.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막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 자기하고 전혀 다른 이 죄인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세리.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저놈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6이 되고 자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안 다닌 저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내공을 쌓아서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 교회에 들락달락한 횟수가 얼마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부른 찬송이 얼마며,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가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제자들아,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바리새인 기도 안 받는다. 저 불의한 자다. 그런데 저 세리의 기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자의 그 기도를 의롭다고 아버지가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세리가 더 영적이고 바리새인이 육적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이제는 영과 육을 구분하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되찾아간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6이고 뭐가 0인지, 그 주도권을 되찾아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루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잠깐 나눴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다루심의 장소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애굽은 애굽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하나님의 다루심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집을 거저받았고 이 땅을 거저받았고 이 우물을 거저받았고 과수원을 거저받았고 그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한 다루심이 있는데 딱 가자마자 뭘 거저받아요? 난 당연히 이거 받을 자격이 있다. 왜? 난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거죠.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다루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다루심의 주체가 사람이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그런다고요. 자, 어떤 식으로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에 자기 도와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에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난리법석을 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다루심을 철저하게 피해가는 거죠. 그걸 육이라고 그런다고요.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방에서 부자였어요.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다루심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재물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의문문이 들어요. 물음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거기다가 자기 몸에 병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루어진 것처럼 너 괜찮은 것처럼 얘기해야지. 욥이 볼 때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고 다른 사람들은요? 육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 편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난 것은 육이고 위에서 나는 것은 영이다.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듭남에 대해서 아래로 태어난 것, 아래라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위에서 났다는 건 하나님으로 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래에서 난 사람이죠. 그런데 아래에서 난 자 중에 위로부터 날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거듭남이다. 그런데 이거 지금 질문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어른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그 사람은 육이니까. 세상은 육으로 나눈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보세요.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과 성령은 별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육적인 동네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뭐예요? 뭐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성령 받으면 병이 고쳐지고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 받지 뭐였다는 증거가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를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아냔 말이에요. 성령이 누군지 아냐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아느냐? 왜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요. 근데 오바마는 나를 몰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성령도 너희를 알고 너희도 성령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려서 들은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완전 사기꾼 부흥사인데, 헌금 많이 하고 순종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헌금 면류관을 받고, 교회 어떤 장로가 목사를 못 살게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뭐 받았다고요? 개털 모자 받았다고? 그럼 뭐에 지금 근거를 둔 거냐면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세요? 이 말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거 얘기해 보자니까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분명한 거예요. 뭐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너무 지금 황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5절 다시 보세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성령은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여기하고 다르단다. 육의 세계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뭔가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갔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고 하나님 나라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의 출발의 성령이고, 그러니까 사람만 성령으로 지금 살지 않는 거죠. 사람만.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는 거 얘기해 볼까요? 결혼, 직장, 더 얘기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시킬 건가? 안정된 직장, 돈 많은 사람,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 안 할 사람. 직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유, 세상에 뭐 그러면 돈 안 벌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논리로 달려드느냐? 세상의 논리로. 그럼 성령은 우리 생각을 벗어나죠.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경에 보니까 무슨 뭐 그냥 거기에는 12달마다 과실을 맺고 뭐 문은 진주문이고 황금길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 하나님 나라는 다 금덩어리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통으로 진주라는데, 아, 요만한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도 아니고 통이라는데, 뭐 이런 수준으로, 아, 그럼 거긴 금은보화가 많고, 아, 거기는 막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8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바람을 끄집어내요. 바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바람의 방향은 수시로 바뀝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죠. 성령을 공부한다거나 성령을 독점한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여기 8절을 잘 보세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요. 어떤 사람도 바람의 길을, 바람의 방향을 자기가 정할 수 없어요.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으로 난 사람은 항상 주도 면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오고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뭘로 봐버리냐면 세상의 잣대로 봐버리는 거죠.
성령은 알 수 없어요.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듯이. 전도서 1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그 바람의 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람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바람의 길이 어떤지 사람은 알 수 없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건 엄마도 몰라요. 성령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길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조금 오래 다닌 특징이 뭐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그 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심하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왜 유독 한국교회만 이럴까? 전 세계에 말이죠. 만약에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미국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저 유럽의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할까? 그러면 주여 삼창하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다는 거 혹시 아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쭉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겨우 15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 그거 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오죽하면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주여 삼창이 뭔가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뭐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한 것 같아. 다 함께 두 손을 주여 삼창할 때 그냥 손 내리고 하는 거 보셨어요? 두 손 높이 비들고 그 기도원에 가면 어떤 구절이 붙어 있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육적이죠. 여기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지난 가을 기도문 때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결국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터뜨리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면 기도가 터져버린다고요. 기도가 터져버리면 그때 금식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버리면. 그런데 기도가 안 터지는 거야. 왜요?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날씨가 춥죠? 그러면 나 추고 우리 자식들 춥고 우리 집 추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럼 이 추위에 그 성령께서 마음 가는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구제를 터뜨리고 기도를 터뜨리고 믿음을 터뜨리면 그 믿음이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네가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터뜨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이란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 교회의 시작, 가정의 시작, 사람만 성령이 아닌 거죠. 우리끼리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하고 우리끼리 서로 뭐에 맞추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바람으로 임하는지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때 상황이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절에 아담과 하와, 이때는 아담과 하와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뒤에 가서 아담과 하와라고 되죠. 이때에 여자와 남자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그러니까 육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다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육은 뭐냐면 계속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 가리는 걸 스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눈이 밝아져서 어디에 맛있는 거 있는가, 뭐 해야 돈을 버는가, 이 겨울에 뭘 해야 재미지는가, 어디 외국 여행 어디를 가야 되나, 눈이 밝아지면 그런 거에 남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잽싸게 가려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뭔지 이 7절에 농축이 돼 있죠. 육이 뭔지. 수지에 제가 몇 년 전에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 낮 집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3일을 했는데 이렇게 겨울이에요. 뭐 12월이 아니고 1월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한 300명 정도 왔는데 대부분 여자들이죠. 낮이니까. 근데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완전 동물의 왕국이야. 모피, 무슨 여우, 목도리, 무슨 뭐라고 그래요. 막 동물의, 그래서 이제 실내가 얼마나 따뜻해. 그러니까 다 벗었지. 그러니까 막 의자마다 그냥 막 여우고 모피고 막 가득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밥을 먹다가 거기 목사님한테, 아휴, 다들 그냥 굉장하네요. 그랬더니 오늘은 약과래요. 그날은 한 70%만 모피 같은 걸 입고 온 거예요. 주일날은 막 더하대. 그것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자기를 가린. 그러니까 나 어떤 사람이냐면 나 이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야. 이걸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걸, 그게 육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육적인 상황의 8절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여자 남자가 그들이 그날 뭐가 불 때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과 함께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소리가 뭐냐면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가장 육적인 상황,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장 영적일 때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장 육적일 때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어버리고 막 따다가 다 가리고, 그때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소리로 아담에게, 그 아내에게 임했잖아요. 이 영과 육에 대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기준점이 늘 우리 쪽에서는 뭐냐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러면 7절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럼 8절에 9절에 하나님이 오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왜 복음이냐?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잖아요. 기준점,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육에 대한 기준, 주도권이 전혀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바람이 불 때 그 에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왜 은혜냐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해서 찔러서 쪼개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끌고 가시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멀쩡한 가정도 그건 이미 깨진 가정이고요. 멀쩡한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부서뜨리면서 다 보여주고 그 모아나무 잎사귀 다 걷어내버린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들 부부에게 임했는가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무엇을 걷어냈겠어요? 모아나무 잎사귀 다 걷어내버리죠. 제발 좀 너 그렇게 좀 살지 말라고. 왜 그걸로 너를 가리니? 그게 너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다 걷어가시면서 가죽옷은 아들의 옷, 예수님의 옷, 그거 입혀주잖아요. 이거 입어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그 다음 뭐예요? 입히시니라. 확 던져주면서 옛다 받아먹어라가 아니라, 이리 와! 예? 모아나무 잎사귀 확 걷어내면서 그것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입혀버리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죠.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죠. 임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어디로 갈런지 내가 어떻게 살런지 이제는 내가 예측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갔다? 그거 대단할 게 없어요. 성령이 이끌려갔는데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갔다 하면 대단할 거 없죠. 도시에서 대단하게 성공했다고 해도 대단할 게 없어요. 만약에 그 성공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혔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거 입혔다고,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걸 입혔다고. 내가 이거 만들어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이 확 입혀주더라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죠. 성령이 임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죽박죽이고 혼란한 나를 성령께서 끌어안고 계시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빌어준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그냥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 지금 빌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좀 성령 나를 좀 임하게 해서 저 사람에게서 기도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40일 금식했다, 무슨 철야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명함에다 그거 파가지고 다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삼손 이야기 한 번 더 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임하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고, 갑자기 임하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을 더 얼마나 더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대략 두 가지. 하나는 하나만 잎사귀 꺾어다 계속 가려요. 이게 나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쭉 말씀하는 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살아요.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저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저녁에도 성령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임의로 결정해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임의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이에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야 돼요. 이거 걸려야 돼요.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이게 목에 걸려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지금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건 없거든요.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는 다 육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영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성령이 풀어가는 거죠. 내 계산과 내 생각, 내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대로 풀어가는 것이죠. 거듭난 자. 오늘 여기 에덴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에게 들려온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을 부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